오늘 느헤미야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도, 기원전 722년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그 이후에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일부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70년 동안에 또 그 지역의 이 판도가 바뀌어서요.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지역에 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이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로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바사 제국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포로민들을 계속 잡아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들을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또 바사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돌아올 때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돌아오고, 2차는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돌아오고, 3차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본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3차에 걸쳐서 돌아올 때마다 그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한 비전들을 이루는데, 첫 번째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1차로 포로 귀환을 할 때는 그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와서 짓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이 한 일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차로 포로 귀환하는 에스라는 돌아와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삼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더럽혀지고 이 거룩함을 잃게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 여인들을 다 자기의 원래 나라로 돌려보내라, 그러한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따라 주어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여인이 낳은 자녀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게 에스라가 했던 중요한 개혁이었습니다. 비전이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느헤미야가 이제 또 중요한 일을 해내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포로를 해방시켜준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포로민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노동력인데, 그들을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의 왕을 만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포로들을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포로들을 돌아가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고레스 왕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왕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왕이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느헤미야 시대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술관원장. 그 당시로서는 이 술관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직책에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왕이 신뢰하는, 어떻게 보면 왕의 술에다 독을 타서 왕을 독살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높은 직책의 보직을 그 술 관원장에게 주어서 그 모든 술을 관리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이 포로민의 자손인데 느헤미야가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왕에게 신임을 받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 바사지국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높은 관직에서 뭐 먹고 살고 뭐 어떤 그런 뭐랄까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쌓는 그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리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굉장히 호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성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둘러싼 큰 성을 쌓았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려면은 여기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문이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큰 성을 쌓아서 그 성으로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각각의 문이 17개의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이렇게 성전을 여기저기 동서남북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그 성벽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성벽이 튼튼해야 그 성을 지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였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켜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인데,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헤미야가 품고 그 일을 이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비전을 품었을 때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장인데, 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참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마음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가 그런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가 비전을 성취하기까지 어떤 그 도움들이 있었는지,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뜨거운 마음.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을 다녀온 하난이라고 하는 한 형제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통곡하면서.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포로 귀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잘 모르고 오히려 바벨론과 바사지국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도 잘 모르는 그러한 느헤미야가 그 성이 불탔고 그 성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 울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게 여기 탁 걸린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고 밥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몇 날 동안을 계속 그렇게 슬픔 가운데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가 왕에게 이제 포도주를 대접하기 위해서 술을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전에 느헤미야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뭔가 근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그 느헤미야를 딱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너에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느헤미야가 즉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제가 먹을 수도 없고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심정을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왕도, 아닥사스도 왕도 그 자기가 아끼는 그 자기의 부하 신하가 안타까워하니까 자기가 뭔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뭐 도울 게 있니?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왕이 안타까워하는 느헤미야에게 그래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그것을 바로 아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의 소원은, 제가 바라는 것은 저의 고향 땅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제가 건축하는 것, 제가 정말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내친 김에 더 부탁을 하죠. 제가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만드셨고 그의 마음 속에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왕이 허락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지를 왕도 알기 때문에 허락을 해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3일이 지나고 그가 아직까지 그 무너진 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불타버린 그 성문을 못 봤는데 그게 밤중에 몰래 가서 그거를 보는데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인데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 문이 성벽 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막 속상하고 아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가서 나라도 그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뭐 돈이 됩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유익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높은 직책을 내려놓고 고생길을 사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쌓아 올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그런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그것도 보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뜨거운 마음, 이 마음을 느헤미야가 품었기 때문에 그가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비전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뜨거운 마음,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내가 꼭 하고 싶고, 이건 정말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탁월한 리더십.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하는데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52일 만에.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52일 동안에 그 성벽을 쌓아 올린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그 일을 기적같이 이루어냅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에는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그들은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을 방해를 놓아요. 또한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림이 심했고 이로 인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은데 또 그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또 불평 불만들도 있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온 사람이 백성들에게 우리 같이 이 성벽을 쌓아 올립시다라고 하면서 그 성벽을 공사를 하자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백성들이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했죠, 2차 포로 귀환했죠, 3차 포로 귀환했죠 하면서 지금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못했습니다. 스룹바벨 1차 귀환 때 와서 성전은 지었지만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성벽을 쌓아 올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만만한 일도 아니었고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끌어내지도 못하는 것이고 방해하는 무리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느헤미야가 해내는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에게는 그 백성들을 잡아당길 수 있고 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의 리더십은요,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나왔습니다. 느헤미야 쭉 뒤로 가셔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총독으로 와서 무려 12년 동안을 이스라엘에서 총독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자기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대요. 총독의 그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면은 상당히 많은 월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또한 더군다나 보통 다른 총독들은 이제 총독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식민지를 와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일종의 식민지에 파견된 왕 같은 사람이잖아요, 총독이.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독으로 오게 되면은요, 부를 축적한다라든지 땅을 산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그런 일들을 보통 총독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다른 총독들처럼 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월급도 받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기근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자기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자기 월급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백성들을 이게 우애하면서 그렇게 그가 총독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만히 지켜보니까 느헤미야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성벽을 쌓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총독으로서의 자기가 어떤 이익을 막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것을 양보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믿고 신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또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했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아무리 느헤미야가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을 쌓는 비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의 능력만으로, 힘만으로 절대로 그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쌓아 올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꼈어요. 느헤미야 2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싶다고 해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 너는 내 곁에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하지, 너는 절대로 못 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으로 12년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닥사스다가 그를 보내서 자기 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끔찍하게 느헤미야를 의했던 왕인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가서 그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보내주었다라는 게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왕이 자기를 이렇게 허락해서 보내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또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느꼈는가 하면은 그가 성벽을 쌓아 올리자라고 하는 비전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콧방울을 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같이 그것을 쌓아 올립시다, 이렇게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와서 같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성벽을 쌓아 올립시다라고 건축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 이게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이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물론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한 일들을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일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는 못해요. 이룰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요즘 새벽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을 지도자를 한 사람 한씩 이렇게 스룹바벨을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에스라를 보내서 우상을 철폐하고 또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볼 때 고난이 다가 아니고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리는 비전을 그가 성취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것. 그러면서 그가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꿈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한 꿈과 비전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가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